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매일의 일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본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광의 본분에 늘 성실하여 주 안에서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솔로몬이 대역사를 이뤘던 성전과 왕궁을 완성하여 이루는 이제 솔로몬의 치적, 그 번영의 사역을 우리가 9장 10절부터 10장까지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역사의 교훈에 솔로몬이 이루는 위대한 업적과 번영을 읽어가며 곳곳에 스며 있는 솔로몬 제국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디딤돌들을 발견하게 되고 슬픈 역사의 몰락도 함께 지켜보게 됩니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건물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건축을 할지라도 한 부분에 설계대로 짓지 않았던 그 작은 모습들, 아무리 위대한 건축이라도 그 안에 녹슨 철근 같은 일부의 자재가 쓰여지거나 비율이 맞지 않는 콘크리트를 썼을 때 그곳에서 누수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균열이 이루어져서 무너지는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온전한 마음과 정직한 순종을 요구하셨는지, 우리가 주 앞에 깨어있지 못하면 간과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책임의 부실을 면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대한 솔로몬의 제국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읽어가게 됩니다. 10절,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의 40년 왕위로 서 있는 동안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20년을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여러 곳에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국방 수비대들을 세우는데, 대표적으로 북쪽에서부터 하솔, 무깃도, 게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벳호론길, 이 하솔, 무깃도, 게셀은 최근에까지도 계속 고고학적인 발굴이 이루어져서 솔로몬 시대의 건축 토대들과 그 유물들이 발굴이 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 이후의 역사 안에 이 하솔과 무깃도와 이 게셀이 이스라엘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요새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지역을 여러분들이 언급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무지한 상황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국고성, 나라의 국방, 대적에게 침략을 방어하는 소중한 지역이고 식량과 물품을 비축하는 중요한 성읍들입니다.
솔로몬이 거대한 제국을 이루면서 이 곳곳에 이런 국고성들과 심지어 그 당대에 유대인들에게 익숙치 않은 말을 들여서 전차와 마병을 만드는 이 일들을 이 국고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솔은 북방 지역에 무기 떠는 이 해안 평야로 들어오는, 그리고 국제 무역 도시를 오가는 이 무역로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게셀은 나중에 히스기야 시대까지 아수르의, 블레셋의 또는 바벨론의 적군들이 들어오는 진입로입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섬기는 역군으로 불러세우고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로 약속되었던 수많은 가나안 7족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역군으로 삼아서 이 대건축을 이루게 되죠. 이르며 우리가 곳곳에서 경고등을 만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히람과 이 대역사를 이루며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건축 자재 곧 백항목, 잣나무뿐 아니라 놋기술자처럼 히람을 통하여 기술력들, 볼목꾼들, 다양한 기술자들을 보내주고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밀과 올리브, 양식을 제공해 줌으로써 서로 돕는 사역을 했는데 11절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히람조차도 내키지 않아서 그 땅 이름을 가불이라고 졌습니다. 가불이란 말은 쓸데없다는 거거든요. 뉘앙스를 아셔야 됩니다. 아마도 이방인들이 너무 그곳에 많이 살고 있어서 그냥 갈릴리 땅을 떼줬다고 보면 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이 건축을 위해서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땅의 일부를 떼준 것으로 보는 거죠. 사실 그 지역은 이제 이스라엘 지파, 특별히 아셀 지파의 땅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경고등입니다. 그리고 왕궁을 지으면서 특별히 바로의 딸을 위한 왕궁을 짓게 됩니다. 역대의 말씀에 보면 다윗성이라는 언약궤가 있었던 거룩한 성에 이 바로의 딸을 위한 왕비의 궁전을 만들 수 없어서 궁전을 새로 짓고 그곳에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솔로몬의 역사에 있어서 경고등이죠. 왜냐하면 그건 이제 11장에서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이 경고등은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 과중한 사업과 정책으로 인하여 너무 많은 짐을 지음으로 백성들의 고통과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것이 왕국 분열의 불씨가 되었던 거죠. 여하튼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이렇게 지켜보고 이 성전과 왕국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기뻐 받으셨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무역을 통하여 솔로몬이 에시온 게빌이라는 곳에서 배를 지어서 홍해를 통한 해외 무역에 히람과 더불어 연합사역을 통하여 28절에 보면 금 420달란트를 얻었다. 솔로몬의 영화가 그곳에 들려져 있는 거죠. 이 금 420달란트라는 말은 아마 측량하기 어려운 막대한 수입을 얻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달란트라는 정확한 가치를 우리가
현 시대에 찾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갈릴리 지역, 예수님 당대에 갈릴리 지역에서 1년에 거둬들이는 로마인들의 세금 수입이 200달란트 정도 됐으니까 엄청난 양의 대무역의 번영을 이룬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우린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가운데 약속의 땅조차도 별 관심 없이 하나님이 준 약속의 땅을 떼어주는 것만큼 만용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름에 부주의한 모습, 그리고 대규모 건축 사업을 하며 백성들이 겪어야만 되는 그 과중한 부담, 세금과 노역의 힘겨움들을 간과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지요. 그 안에서 왕후의 궁을 지으면서 나름대로는 거룩한 다윗성에 머물 수 없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아마도 애굽이라는 강대한 외세 앞에 그 딸을 후대할 수밖에 없는 눈치 보기 때문에 왕궁을 짓는 일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되죠. 온전한 의무 수행을 통하여 성전과 왕궁을 짓는 일에 자기 성실을 다하고 번영을 구가하고 대무역으로 위세를 떨쳤지만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도 우리가 함께 짚어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사역 안에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역사의 교훈이라는 것으로 자리매김하여 여러분의 기도와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서는 책임 있는 신앙생활에 정직함이 기도의 깊이를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